네, 오늘은 선왕 일곱 번째 이야기로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하면 가장 떠오르는 왕이 누굴까요? 아마 다윗 왕일 것입니다. 다윗 왕은 왕 중의 왕이고 신앙의 본이 되는 대표적인 왕인 것이죠. 그러면 다윗 왕은 어떤 왕들이 생각날까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생각날 수도 있고 가장 악한 왕 또 아합도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기도로 병이 난 히스기야 왕도 빼놓을 수가 없는 왕이죠. 이 왕들은 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또 유명한 왕들입니다. 히스기야는 특히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시기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죠. 근데 히스기야가 통치했을 때는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통치했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때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히스기야는 위기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혜롭게 히스기야는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본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느니.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극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 왕이 최고의 왕이면 아마 그 뒤에 바로 다윗 왕을 따라가고 있는 왕이 히스기야 왕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극한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과 같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또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인물이죠. 그러면 오늘은 히스기야 왕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 왕이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 내용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걸린 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 추측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 왕의 몸에 바르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 왕이 지금 걸린 것은 종기나 몸에 그런 피부병이나 염증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병이 히스기야 왕에게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만큼 심한 병이었습니다. 이 피부병이 왜 위험하냐면 욥도 피부병으로 많이 고생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피부병이 많이 이 당시에는 심한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이 몸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야 할지 히스기야는 선택해야 됐죠. 하지만 지금의 히스기야 왕은 부자입니다.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죠.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들을 데려올 수 있고 그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최고의 의술이나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 열왕기야 20장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벽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픈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힘들과 어려움을 먼저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돈과 권력과 인맥이 많았지만 그 돈으로 사람을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과의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유능한 사람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고 또 어떻게 나아갈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자신의 그런 모든 상황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히스기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둘만의 진지한 대화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벽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왕이 벽을 보고 기도하고 말하고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단 둘의 그런 진지한 그런 관계를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는 히스기야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서도 당연히 빠질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또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필요하고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습관처럼 매일매일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매일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또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악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도 히스기야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듣고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 열왕기하 20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고민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병이 낫고 15년의 생명이 연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만 들어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5개든 10개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이 기도 제목 외에 우리가 필요하거나 또 우리 삶에 또 도움이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병만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적인 앗수르로부터 나라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도 약속을 합니다. 지금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앗수르로 인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앗수르 왕은 지금 엄청난 그런 사기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바로 또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 왕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 상황이죠. 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은 앗수르로부터 나라를 구원해 주겠다,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앗수르뿐만 아니라 남유다 자체를 도와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더 세심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며칠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몇 달, 어떤 것은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기도 제목이 소중하다면 그 기도 제목이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필요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 제목을 계속 붙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는 기도 책이나 그 부분에 기록을 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인물들은 어떻게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시고 사명,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서 그 비전이, 그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비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자신의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룬다, 내 자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룬다. 이 사명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명입니까? 아닙니다. 내 평생을 살아도 이룰 수 없는 사명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사명이 시작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후손으로 한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자신도 살아갈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비전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아브라함 창세기를 보면 계속적으로 나오고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또 그 아들이 야곱 이렇게까지 이어지면서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나서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기도를 심고 기도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내 때가 아니라도 내 자손, 내 후손, 내 손자, 손녀 이렇게 내 후손들에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물려받아 큰 은혜를 또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응답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합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모세의 꿈인 가나안 땅을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그 꿈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죠? 다윗은 깊은 신앙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은 10년 이후에 왕이 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 병들고 귀신 들리고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즉시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귀한 체험입니다. 기도의 체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또 진지한 관계를 맺고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와 좋은 방법으로 그 기도 제목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처럼 기도한 것 같이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체험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세 번째로 표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아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 고침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는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표적을 보기 전에 이미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이 낫고 15년 동안 또 생명이 연장되는 귀한 은혜를 받았죠. 병이 난 히스기야는 고민을 하죠. 병만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세심하게 많은 그런 기도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응답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궁금했습니다.
또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마음과 또 의심스러운 마음이 충동하여서 이사야에게 그 표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표적은 해 그림자가 해 시계에 10칸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10칸 뒤로 물러갈 것인지 히스기야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표적을 보고 싶느냐고 물어본 것이죠. 히스기야는 해 시계가 앞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고 쉬운 것이기 때문에 뒤로 10칸을 물러가게 해달라. 시간을 10칸 물러가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하는 순간 해시계 그림자가 뒤로 10칸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보게 된 히스기야는 또 귀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할 때 의심을 합니다. 또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뭔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또 신앙생활에 대해 또 궁금한 점도 있고 호기심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든지 궁금해 하든지 뭔가 확인을 받고 싶어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해시계가 뒤로 10칸 물러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도 또 하나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한 기드온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뭔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받은 이런 뭔가의 메시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맞은가? 내가 받은 체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체험인가? 내가 받은 사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가? 이거에 대해서 기드온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서 이게 정말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주셨는지 표징을 하나 나에게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렇게 다가가시고 또 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이 천사와 함께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천사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그 천사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천사는 기드온이 의심하지 않도록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음식을 갑자기 불이 생긴 거죠. 갑자기 불이 생기면서 음식을 태우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본 기드온은 자신의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교인들과 교제를 할 때 먼저 나의 마음을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교제 속에서 하나님 여기에서 메시지를 달라고 먼저 내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관계와 또 예배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또 가져다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에 나왔을 때 여러 가지 감정으로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많은 감정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오면 집중하기도 힘듭니다. 또 교제가 힘들고 또 의심과 또 궁금함과 호기심에 같은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그런 교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또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마음과 그런 모습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심이 있고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다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때에 맞게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하면은 또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의 제자, 네, 도마죠. 네, 도마가 의심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네,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 도마는 그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누구도 그 소리를 들으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자신의 의심을 풀어줄 때까지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도마를 만났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찔린 그런 창이죠. 옆구리에 이제 도마의 손을 넣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의 의심을 풀리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시험이 따라옵니다. 이때 시험을 당하고 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 제가 시험을 당해서 신앙이 많이 흔들립니다. 이 신앙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다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상처가 있는 그 상처에 손을 갖다 댈 수 있게끔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뭔가 신앙생활에 힘든 부분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 맞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나 기드온 그리고 도마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의심이나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세심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죠. 하지만 이렇게 의심하고 고민하고 또 뭔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일까요? 당연히 안 좋은 마음입니다. 힘들 때 오는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나 이런 뭔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지면 신앙생활에 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의심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말씀만 듣고도 믿는 자는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또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왔을 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냥 믿고 신앙 생활을 했을 때 그게 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체험이 필요해. 뭔가 경험이 필요해. 그게 있어야 내가 힘을 얻어.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그냥 기도를 했을 때 그냥 믿고 힘을 얻었을 때 그게 더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체험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해주십니다. 기도는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묵묵히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때에 맞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표적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활력소를 더하게 해주시죠.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함으로 또 놀라운 은혜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